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전도하는 길을 묻다.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웠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의 삶 도대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 바울은 생업이 있지만 본업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바울이 안디옥 교회 후원을 통해서 1차 선교, 2차 선교 여행을 진행하는데 특히 2차 선교회는 본인의 계획과는 달리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선교하다 보니 선교비가 다 떨어졌지요.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을 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 것만이 아니라 전도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먹고 살기 위해서 생업이 있지만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 우리의 본업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젊었을 때뿐만이 아니라 특히 요즘 시대는 노년에 요즘은 연세 드셔도 다 일을 해야지만 되니까 먹고 살아가는 생업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본업이 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돈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다.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에 붙들려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보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자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나시린처럼 구별된 삶을 추구하는 거지요. 이 고린도 음란의 도시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서원을 하고 고린도에서 사역을 떠날 때 겐그리아 지역에서 머리를 깎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삶은 구별된 삶을 추구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거지요.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 계획,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내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일하게 되어질 때 지치지 않는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내 힘, 내 것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치는 경향이 있게 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만남의 복이 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생각지 못했던 그런 만남의 복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아볼로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볼로, 딱 한 가지가 부족했던 사람이지요. 성경에서 아볼로에 대한 소개를 보게 되어지면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하고 세운 도시로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세운 도시인데 전 세계에 70여 곳의 알렉산드리아 도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도시는 지금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도시이지요. 아볼로가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도시 출신입니다.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는 세계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당시 책을 한 40만 권 보유한 도서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말은 공부를 많이 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책도 많이 읽고 당시 수사학, 변증학, 철학과 같은 학문을 배웠고 언어, 헬라어에도 능통한 자다, 이런 의미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에 있는 거지요. 언변이 좋았다, 성경에 능통한 자다,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언변이 좋았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다 말 잘하지는 않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전달을 잘 못하시는 분도 참 많더라고요. 근데 아볼로는 공부를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언변도 좋았다, 말 재주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자,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 일찍 주의 도를 배운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유대인으로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대충 믿지 않고 열심히 믿는 자로 전도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자라고 아볼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하기를 담대하기까지 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빠질 것 하나 없는 사람이지요. 이렇게 유능하고 재주 많은 사역자가 이 세상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볼로, 이 사람이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대부분 기록자가 분명한데 기록자가 좀 불분명한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아볼로가 썼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을 능통하게 아는 사람이 아니고는 쓸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히브리서는 아볼로가 썼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아주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대단한 열정을 가진 유능한 사역자 아볼로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족한 것. 25절에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다 좋은데 한 가지 부족한 것, 요한의 세례까지만 안다는 것이지요. 요한의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준 물세례, 해계의 세례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마태복음 3장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세례 요한이 내가 주는 세례는 물세례, 회개를 위한 세례일 뿐이다.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아볼로가 아주 뛰어나고 유능한 사람이지만 요한의 세례까지만 안다. 요한의 세례까지 밖에 모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이 한 가지 때문에 요한의 세례까지 밖에 모른다. 이 한 가지 때문에 아볼로 앞에 있는 모든 수식어가 빛을 잃지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 학문을 많이 공부한 사람, 담대한 사람 등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은 유능한 사람인데 한 가지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학벌이 좋고 지식이 많고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에 능통하고 예수에 관한 도를 전한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담대하다 할지라도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하면,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하지 못하면 부족하다는 겁니다. 부족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지 된다는 거지요. 성령을 모르는 사역자, 성령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남긴다는 사실입니다. 아볼로가 성령 세례를 모르고 요한의 물 세례까지만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한 열매를 보게 되어지면 19장 1절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하였노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존재하는지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지요. 에베소는 아볼로가 사역했던 곳이지요. 요한의 세례까지만 아는 사람이 사역하니까 그에게 배움을 받은 그가 남긴 제자들도 요한의 세례까지만 아는 것이요. 아볼로가 가르친 것이 요한의 세례까지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아볼로가 성장했다는 겁니다. 아볼로가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만남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26절에 보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26절에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과 함께 1년 6개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 밑에서. 그런데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성령 세례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볼로가 설교하는 것을 듣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 무언가 부족함을 느꼈지만 그 자리에서 손들고 이야기하지 않고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아볼로를 데려다가 조용히 가르쳐 줍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어떤 사람은 손들고 그거 아닙니다 뭐 질문도 할 수 있겠지만 뭔가 부족함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참고 다 끝난 뒤 아볼로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 거지요. 더 놀라운 것은 아볼로의 겸손입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학벌이 뛰어났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본도 출신이고 학벌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아볼로는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인데 이 부부는 현재 천막 제조업자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부부가 아볼로에게 성령 세례를 가르칠 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칠 때 아볼로가 겸손히 배웁니다. 아볼로가 이 겸손 때문에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볼로의 성장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만남의 축복이 있었고 또 하나는 겸손한 마음. 아볼로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만남의 복이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이 아볼로를 성장하게 만들었던 거지요. 아무리 귀한 사람을 옆에 붙어 주어도 겸손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해야지 되는 거지요. 겸손한 사람에게 성장이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시길 원하고 우리에게 겸손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고 성장하는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배운 아볼로는 이제 성령 세례를 알고 성령 세례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성령 세례를 체험한 아볼로는 더 큰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27절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합니다. 에베소에서는 좋은 열매를 만들지 못했지만 에베소에서도 성경이 능통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들이 요한의 세례까지 밖에 몰랐는데 아가야 지역으로 사역지를 옮겨서 사역을 하는데 아가야에서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아볼로가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사역자가 되어지고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이 소개하는 사도 바울의 사역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아볼로의 사역은 이미 믿는 사람들을 은혜로 성장시키는 사역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미 믿는 자를 은혜 가운데 성장시키는 것, 이 두 가지 사역 중 어느 사역이 더 귀합니까? 어느 사역이 귀합니까? 둘 다 귀하지요. 사도 바울은 불신자를 전도하여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아볼로는 이미 믿는 자를 성숙하게 하는 것이 아볼로의 사명인 거지요. 그래서 바울의 사명, 아볼로의 사명 둘 다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도 바울도 필요하고 아볼로도 필요한 거지요.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아볼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막 비교를 하는 거지요. 비교를 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더 유능한 하나님의 일꾼이냐? 싸움이 벌어질 때 사도 바울이 정리하지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나는 심었다. 내 사명은 심는 것이다. 내 사명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바울의 사명이지요.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의 2대 목회자입니다. 지금도 고린도 교회에 가면 비석에 1대 목회자 사도 바울, 2대 목회자 아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볼로의 사명은 물을 주어 성장시키는 것. 네, 중요한 언급이 있지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하나님의 일꾼 사역자들을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각자 하나님의 일꾼 사역자에게는 각각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이걸 몰라서 비교하고 갈등하고 싸우며 누가 더 유능하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요. 아볼로가 에베소에서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는데 에베소에서 브리스글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 성령 세례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성령 세례가 있음을 알았고 성령 세례를 체험한 뒤 고린도 지역으로 와서 사역을 하니까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자신이 갖고 있는 달란트, 은사들도 더욱 빛이 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능통한 것, 일찍이 주의 도를 배운 것, 이런 부분들이 더 아름답게 빛이 나는 거지요. 왜?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든 사역은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볼로가 얼마나 유명해졌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 파당이 생기잖아요.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아볼로가 얼마나 유능한 사역자로 쓰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거지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바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사역자가 되어진 겁니다. 성령 세례를 알고 성령 세례를 체험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사역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은 아볼로가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훌륭한 사역자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할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9장에 에베소 교회의 아볼로에게 전도받은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만나서 물어보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 성령 세례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요한의 세례를 넘어서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를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이 오랜 시간에 흐른 오늘 이곳에 방문한다라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만나면 무엇을 물어보겠습니까? 지산교회가 설립된 지 몇 년 되었는지 묻지 않을 겁니다. 지산교회 건물 언제 건축했는지 묻지 않을 겁니다. 지산교회가 성도가 몇 명이 되는지 묻지 않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동일하게 질문할 것입니다. 질문.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유명한 설교 목사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은 주로 세 가지를 질문을 하는데 첫 질문이 예수 믿으십니까? 성령으로 세례 받으셨습니까? 지금도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믿습니까? 성령으로 세례 받으셨습니까? 지금도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볼로를 변화시킨 성령 세대, 사도 바울이 그토록 전하고 싶었던 성령 세례,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요한의 세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성령으로 세례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세례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약속이지요. 주님의 약속. 세례 요한은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예수님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 성령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이 성령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누가복음 11장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10일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에 힘써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물질이 아니고 인격입니다. 인격. 인격은 지성, 감정,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정의. 성령님은 자신을 한영하는 곳에 나타나십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 이야기하면 무시하고 거부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마음부터 내려놓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구약에서 죄는 성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고 신약에서 죄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고 오늘 이 시대의 죄는 성령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성령 하나님을 거절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 죄가 있는 곳에 거룩한 영이 함께할 수 없지요. 그래서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을 초청할 때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은 주님의 약속이고 구하는 자에게 임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은 인격자이시기에 나의 지정의를 가지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 딱 한 가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던 아주 학문적으로 일찍이 예수의 도를 배웠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담대한 사람이었는데 딱 한 가지 부족했던 사람인데 만남의 복을 통해서 그리고 겸손함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가 가르친 사람들은 역시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는데 브리스길라 아글라 부부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알고 성령 세례를 체험해서 에베소가 아닌 고린도 지역에서는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끼치고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처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유능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사모하는, 사도 바울이 만난 사람들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관심처럼 저와 여러분이 성령 사모하고 구하고 체험해서 저와 여러분도 유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믿음을 잘 성장하게 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각각 사람에게 각각의 사명을 주셨는데 각각 다름의 사명을 비교하지 말고 그대로 인정하고 씨를 뿌리는 사람, 물을 주는 사람, 이 모든 일을 자라가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비교하지 말고 무엇보다 성령 받고 성령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아주 유능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